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믿음이 커져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성도들, 축복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큰 은혜로 복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는 어디인지 다 아시죠, 그죠? 창세기 얘기하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거 제네시스인데 현대 제네시스를 하나님이 만드셨나 이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되고, 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래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13절 우리 합독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왔습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진짜 이 수요일 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은 진짜 복받은 성도들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는 순서가 많잖아요.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그다음에 이런 많은 순서가 많다 보니까 또 막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기만 하다가 보니까 앞에서 목사님은 A라고 얘기해도 나중에 들었다 보면 저게 B를 얘기하는 건지 C를 얘기하는 건지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가지고는 목사가 그냥 이게 회로가 그래서 야고보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에스라고도 나오고, 다니엘을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뭐 또 누구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야로 나오니까 이 성경을 모르고 오래 신앙생활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누구지 뭐야 누구지 막 헷갈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 예배라든지 금요일 날 나오면 충분히 금요일 날은 기도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할렐루야. 수요일 날은 또 이렇게 쓰면서 하니까 머리에 입력도 좀 더 되고, 그 다음에 실수할 때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또 수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때 나오는 성도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계시록을 다 같이 은혜 입고 그 다음에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것도 창세기 1장 이제 시작하는데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 예. 창세기.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네. 창세기. 네. 창세기 여기 밑에 지우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몰라. 이 시간이 영원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 시작하는 이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쭉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 말씀에 여기서 하나님이 첫째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그죠? 네. 처음과 끝이고 나중이고. 이 시작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하나님으로 끝난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영원에서 마지막 그리고 영원으로 들어가는데 영원에서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데 이 모든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모든 것에서는 시작과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끝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연결되니까 그렇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러면 이 영원 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데? 아니 태어난 날도 네가 모르면서 그것까지 하려고. 예. 너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것만 알면 돼요. 할렐루야. 허락된 것만 알면 돼. 그 이상을 알다 보면 이거는 사단 마귀한테 끌려가게 되어지고 잘못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집에 가전제품이 많아요. 적어요. 뭐가 있어요? 네, 냉장고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타고 다니는 차도 있고 해. 근데 그거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걸 해서 뭐 해서 돈 벌어 가지고 그걸 그냥 사다가 사용하면 돼.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냉장고도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거 다 해서 내가 만들어서 냉장고로 사용하려고 그래. 그럼 바보의 등신이에요. 예, 그 바보 등신이에요. 그냥 공장에서 그렇게 만들어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거 연구하면서 돈 벌고 나는 내 일을 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 사서 잘 사용하면 돼. 차도 똑같아요. 그냥 내가 필요한 거 사다가 내인데 맞는 거, 그죠? 이거 하면 돼. 그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마지막이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첫째, 하나님이 태초에라는 얘기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하면 마지막에는 창조하신 것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하지만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알잖아요. 요새는 뭐 도시에는 안 그렇지만 시골에 가면 여름에 보면 유성이 떨어지는 거, 별이 떨어지는 거 많이 봤잖아요. 옛날에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별이 뭐가 돼서 수명이 다 돼서 휙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있다라는 것은 마지막 종말이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창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라는 걸 다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쉽게 이 세상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지구에 그 전에는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지구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나오는 거 보면 나와요. 두 번째 날에 보면 이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 물, 이게 궁창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대기권이에요. 대기권. 이 대기권 안에 바깥의 물과 이 대기권 안에 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 그런데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물이 다 지구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마귀가 대기권에 여기에 뭐가 물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이 대기권 이 공중에 사단 마귀가 온 세상을 꽉 잡고 있다. 여기 그래서 마귀를 보고 뭐냐면 공중권세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지구 안에 사단 마귀가 역할을 안 하는 곳이 없어요. 이 지구 땅에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이 지구에 전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도 그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말했던 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마귀가 갔었는데 너 어디서 왔냐 이 녀석아.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막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돌아다닌 거야. 너 어디서 왔냐고 두루두루 돌아다녀 봤습니다. 마귀가 그냥 전 세계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 모든 사람들 어떻게 하면 타락시키고,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멸망시키고, 어떻게 하면 막 그냥 열받게 가지고 부부 싸움 하게 하고 가정 싸움 하게 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놨는데? 돕는 배필로 만들어 놨는데 돕는 배필이 아니고 이제는 죽이는 자가 돼. 서로 싸우고 죽이고 난리 피고 막 그냥 마귀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사람들이 마귀한테 끌려다닌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전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씀이 중심이 안 되고 곁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걸 이길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기도했다라는 모습이 나와야 안 나와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와서 기도하셔야 안 하셔요? 죽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제자들 뽑을 때마다 선택할 때마다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고 또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 주님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마귀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안 그러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니까 첫째,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두 번째,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우니까 이때는 40일을 금식 기도하고, 이때는 십자가의 사건에서는 예수님 뭐 어떻게 기도해요? 응? 어떻게 기도해요?
땀이 피가 되도록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정말로 그냥 몸부림치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이 몸에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나오는데 그 피하고 섞여가지고 모세혈관 터지면 피가 나잖아요. 그게 빠져나와가지고 피가 된대. 진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냥 그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진짜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몸부림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몸부림쳐서 기도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 기도할 거예요. 정말로 얼굴이 빨개져 가면서 기도할 거예요. 얼굴이 온몸이 빨개져 가면서 피 터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졌어요? 이겼잖아요. 뭐밖에 없더라? 기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봐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교회가 기도를 해야 하네요. 산봉우리마다 기도해야 하네요. 아니요, 기도는 다 문 닫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그 전에 우리 여현주 권사님처럼 서울에서 바이올린 하다가 서울대학교 가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같이 시골에서 골짜기에서 살다가 그 귀신 문화들 수없이 보다가 중국 갔더니 하남성에 그 소림사 있는데 거기 가서 집회하는데 한국 귀신들이 거기 다 와 있더라니까요. 그때 80년대 중반에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요. 길거리 가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종교 생활 해야 안 해요? 그러면 안 한대. 뭐 믿음이 있어요? 없어? 없대. 그럼 나중에 신앙생활하면 뭐 할래요? 그러면 나는 교회 간다고. 그게 80%였어. 그런데 그것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로마 바티칸에 교황이 한국에 몇 번씩 들어오면서부터 확 문화가 바뀌어져 버리고 교회는 나쁜 놈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 땅에 거짓들이 가득 차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 떠났던 이 귀신들이 이 한국 땅에 있던 여기 있던 한국 땅에 있던 귀신들이 중국으로 가고 막 일로 다 갔다가 야 여기 좀 가자, 살기 좋은 땅 됐단다 이제. 그래서 다시 다 몰려. 왜? 기도 안 하니까. 우리 삶 속에 기도를 열심히 하면 가정 속에 들어오려고 하던 귀신들이 떠나가요. 세상 말 하면 병 귀신도 들어가고 떠나가고요. 거짓 귀신도 떠나가고요. 음란의 귀신도 떠나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귀신까지 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귀신 쫓아내는 거는 일가견이 있어요. 왜? 달걀 귀신도 먹어 죽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제가 미국 트럼프 당선된 거 아시죠? 예, 당선됐어요. 트럼프를 해가지고 다 됐어요. 표표 다 거의 투표가 됐는데 이 538명 중에서 270명만 받으면 되는데 훨씬 넘어가 버렸어요. 그걸 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이런저런 떠드는데 얘기하지 말고 트럼프가 자기 자식들을 키우면서 3가지 금지를 시키면서 교육을 해요. 첫째, 술 먹지 마라. 노 드링크. 술 먹지 마라. 2번째, 노 스모크. 담배 피우지 마라. 3번째, 마약하지 마라. 철저하게 이 3가지를 자녀들한테 막 그냥 요만할 때부터 5, 6살 때부터 애 세워놓고 앞에 놓고 영상을 보면 요만하게 키울 때 보면 뭐 하지 말라 그랬다고? 뭐 애가 달달 외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제 친구가 그 트럼프를 진짜 싫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었어요. 야, 너 왜 그렇게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구체적으로 뭐 때문에 싫어하는데? 언론에서 트럼프를 욕하니까
싫어하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그에 대해서 뭘 알아서 싫어하는데, 그랬더니 뭐 한국에 뭐 이렇게 뭐 아이 내라 뭐 어쩌려고 막 떠들고 그런 얘기 한 거. 그런데 지난해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나라 국방비 얼마 올렸는데 트럼프가 올리지도 못했어. 10배 내라 뭐 한 것도 없어. 나는 다른 거는 둘째 쳐놓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이혼을 했어. 그러면 이혼을 하면 위자료도 줄 거 아니에요. 보통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 따라가요, 아버지 따라가요? 일반적으로 거의 엄마 따라가요. 그런데 왜 이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혼했는데 애들이 전부 아버지 다 따라가. 내가 그래서 야, 상식적으로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엄마 다 따라가는데 그 집에는 배다른 애들이고 배다른 애들도 전부 다 트럼프 따라온다. 나는 그거 하나만 봐도 트럼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웬만하면 다 이혼하면 엄마 따라가는데 큰 애고 다 작은 애고 나이 든 사람이고 안 든 사람이고, 근데 걔는 전부 다 트럼프 밑에 따라오잖아. 그리고 다 충성을 다 하잖아. 트럼프 밑에서 정권 가졌더니 거기서 또 일 열심히 해가고. 난 그것만 하나 봐도 나는 트럼프가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여의도에 우리나라에 트럼프 타워가 있어요. 트럼프 타워가. 그거 대우가 건설해서 대우가 건설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IMF 터지고 했잖아요. 대우가 갚을 길이 없어요. 1,300억인데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트럼프한테 전화를 했어요. 김대중 회장, 지금 돈이 없어서 이래서. 트럼프가 뭐 안 해줘도 남 내도 된다고. 김우중, 안 내도 된다고. 한국이 거기 세운 그것이, 그 이름이 광고 효과가 1,200억 이상 나온다고. 우리한테 잘해서가 아니고 상당히 이 사람이 뭐냐면, 제가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세 가지를 자녀들한테 세 가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아이들부터 교육하면서 그렇게 교육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들한테 그거 한 번도 교육 안 했어요. 목사인데도. 결국은 뭐냐면 한번 듣고 오십시오. 제가 얘기하잖아요. 진짜 점점 뭐한 시대가 온다. 평안한 시대, 좋은 시대가 온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이제 포기해도 될 정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바이든 때 침공했어요? 트럼프 때 침공했어요? 트럼프 때는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 전에 막 난리 피우고 우리나라 샘물교회 선교 갔다가 난리 피우고 했잖아요. IS. 트럼프 때 싹 다 정리돼 버렸어요. 지금 IS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안 떠들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다시 한번요. 뭐 해야 되더라? 기도 열심히 하고 살아야 돼. 힘을 내서 기도하면. 그래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얼마씩 기도하라고. 권 집사님 얼마나 했어요? 월요일, 화요일, 오늘 수요일인데. 듣지만 말고 좀 행동으로 옮겨가요. 똑같은 찬송 몇 곡 하고, 한 곡 가지고 한 서너 번 하고, 또 앉아가지고 지인한이 위해서 기도하고, 신랑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후 위해서도 기도하고, 딸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곡 가지고 또 한 서너 번 찬송하고, 그 다음에는 또 교회 성도들 위해서. 뭐 성도들이 우리 권 집사님, 맹 집사님 뭐 얼마나 사랑해요. 그 사랑은 막 그냥 쌓으면 백두산보다 많잖아. 그러면 그 성도들한테 뭘로 빚 갚을 거야? 주님이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길 집사님 맨날 금요일 와서 기도 막 하고 같이 지지.
그 다음에 우리 여현주 권사님 막 그냥 다 가도 혼자 남아가지고 기도해 주지. 최선희 권사님도 혼자 다 기도해 주지. 다 그러잖아. 그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 사람들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고, 또 찬송 한 두세 번 부르고, 그다음 목사 위해서도 헛소리 안 하고, 설교 시간에 헛소리 안 하고, 그냥 그 창세기인데 계시록이라고 또 써쓰고 막 그런 것도 좀 실수 안 하게 기도하고, 예? 그리고 하여튼 그거는 이쁜 사람들이 많은 생각이고, 그다음에 찬송 또 한국 가지고 서너 번 부르고, 또 우리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복이에요. 기도로 기도가 있어야 우리 집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회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나라에서도 귀신이 떠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열받아 가지고 찾아와서 시험 줄 때 우리가 이긴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뭐 하셨더라?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에는 처음부터 끝은 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서 뭐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땅이 혼돈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볼 때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주 공간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왜 이때는 땅이 없었거든. 자, 보세요.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든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천지를 언제 창조하셨는데 이 둘째 날 묻이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래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첫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 재창조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막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막 그냥 공허하고 막 엉망이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시 창조하셨다. 그것을 재창조설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창조설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전지성과 전능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바보 등신으로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한 톨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바뀌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이 토성, 목성, 금성, 화성 돌아가고, 그 다음에 지구가 돌아가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달이 돌아가는데, 지 맘대로 가다 브레이크 잡았다 가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엔진 있어요? 화석 연료 떼요? 원자력 가지고 떼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잖아요.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튀어나가잖아요. 근데 튀어나가요, 안 튀어나가요?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 안 튀어나가잖아요. 1년 356일, 365일 똑같이 돌아가도록, 이게 돌아가면서 부딪히지도 안 하고 이 달은 지구 따라서 계속 돌아가. 그 지구는 또 이것이 뭐냐면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또 돌아가. 근데 이 한 바퀴씩 돌아가면서 자전을 하는데 시속 120km, 1200km로 달려. 근데 멀미 나요, 안 나요? 사람은 차를 만들어도 멀미 나잖아요. 이 지구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멀미 걸려서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봐요. 이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중력, 이 달의 중력, 끄집어 당기는 것도 달라. 잡아당기는 게 지구는 세게 잡아당기니까 내 몸무게가요 70kg가 넘어가요. 달에 가면 내 몸무게가 한 15kg밖에 안 나가. 달에 가면 길준이 집사님 몇 킬로 나가요? 63요? 달에 가봐 10kg도 안 나가. 살 뺄 사람들 전부 달로 가면 돼. 그 몸무게가 안 나와. 왜? 달은 잡아당기는 힘이 적으니까. 지구는 잡아당기는 힘이 세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다 하나님 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김영선 사모도 달에 가면 살 뺄 필요 없어. 가벼워가지고 새털처럼 날아다닐 수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인간도 그렇게 못 만들어.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했는데 엉터리로 창조해 가지고 다시 창조해 재창조설 말도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2절에 뭐라 하면 첫째는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얘기하는 지구 땅도 아니고 그냥 이거는 좀 우리 머리 수준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우주 공간 전체일 수도 있고 좀 더 분명하지. 창조가 되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하시는 이게 그냥 땅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고 우주 공간도 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첫째 뭐 했더라? 혼돈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살아가면서 질서 없는 거 있죠, 그죠? 예, 우리가 막 텔레비 보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자기 집에 쓰레기를 막 이렇게 천장까지 쌓아놓는 사람 있죠, 그죠? 그 혼돈이에요, 그게. 정리정돈 안 돼요. 근데 그 집에는 좋은 것만 쌓아놓으면 아니야. 전부 뭐예요? 쓰레기만 잔뜩 쌓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어떤 데는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삶을 혼돈하게 만들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번잡스럽고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들어갈 때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폐쇄 공포증이라든지 뭐 이런 거 걸리는 거 있잖아요. 불안하고 막 이게 이 증상 중에 하나예요. 이런 증상. 그다음에 두 번째 공허하고 이거 사람들이 다 경험하고 살아요. 왜 창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그래가지고 뭐냐면 돈도 많은데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직장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자녀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남편 걱정 배우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마음이 뭐예요? 텅 비어가지고 이걸 보고 우리말로는 허 그러잖아요. 채워지는 게 하나도 없어. 블랙홀처럼. 창조전이 이런 상태였더라 이 말. 그리고 흑암이 뭐하고 깊은 위에 있고 그냥 꽉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눌려 있는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하잖아요. 눌려가지고 어떤 데는 그러잖아요.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절실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어둠의 건세에 꾹 눌려가지고 찬송을 하려고 해도 내 입 바깥으로 찬송 한마디도 안 나오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한마디 안 나오고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주님 찾으려고 그러는데 주님 소리도 안 나오고 하나님 소리 한마디도 안 나오고 성령님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나는 죽겠는데 주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 한마디 안 나올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러한 이 창조 전의 상태, 이 상태를 사단 마귀가 알고 우리 삶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생활 속에 하나씩 푹푹 집어넣는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창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가 이 상태에서 세상을 창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특징 중에 하나가 막 집에서는 참 신기하게 불면증으로 사는데 교회 오면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잠이 잘 오는지, 또 뭐가 또 그러게 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바깥에 가면 그 노래방 가가지고 막 세상 노래를 막 신나게 너무 잘하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려 그러면 괜히 어금니가 또 찬송이 마음에서부터 안 터져 나와. 이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예요? 은혜 주셔야 돼요. 이 은혜 주시는데 이 은혜의 첫 번째 사건이 빛이에요. 이 빛이 들어오면 혼돈한 세상, 공허한 세상, 흑암의 세상이 정리정돈되기 시작. 할렐루야. 이 빛은 뭔가 그러면, 빛은 오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자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계속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우리는 빛은 뭐예요? 태양빛, 달빛, 별빛, 그 다음에 불빛, 전기불, 호랑불, 촛불, 그 다음에 반딧불, 이런 거잖아. 그런데 성경을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뭐하니라? 그대로 되니라. 16절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큰 광명이 뭐예요? 태양을 만들. 작은 광명은 달,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 수많은 별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빛을 만드셨는데 어두움, 태양이 있어야 해가 있으면 낮이고 태양이 없으면 밤인데 벌써 여기에 낮과 어둠을 만드셨더라. 그러니까 네 번째 날 창조하신 1월 성신 해, 달, 별들과는 1장과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잖아요. 만들기 전이니까 첫째 날은. 그러니까 뭐냐면 햇빛이 떠야 빛이 어둠이 물러갔다. 달빛이 떠야 어둠이 물러갔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 빛은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땅이 아니듯이 빛도 처음에는 뭐가 우리가 생각하는 햇빛, 달빛, 별빛, 무슨 빛까지, 반딧불 빛까지 그 빛이 아니라는. 그 빛은 무슨 빛인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봐야 돼요. 어디를 보냐 하면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지고 큰일 난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1장 같이 읽습니다.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첫째 1절 말씀이 어떻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창조를 했더라. 모든 것을 이 말씀이 창조를 했더라. 그런데 그 말씀이 뭐예요? 지은 바 되셨고 지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더라? 사람의 빛이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였더라? 뭐라 그래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누구더라? 예수님이시더라. 그 예수님이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 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삼위일체가 되셨고 예수님 안에 이 말씀 안에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는데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더라? 사람에게 빛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생명을 주는 생명 자체가 빛이래. 그러니까 봐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사람에게서 빛이 나와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빛이 없어져 버려요. 짐승에게도 빛이 있는데 죽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보세요. 제가 집에 동물을 키우는 걸 진짜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우리 집에 어릴 때 누렁이가 있어. 진짜로 잘생긴 누렁이가 있었어. 별로 내가 그 누렁이를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털도 이쁘고 너무너무 크고 해서 막 뒹굴고 놀았어. 근데 옛날에는 시골에 지약을 밥에다가 섞어가지고 놔둬. 근데 이놈의 개가 지약이라고 글씨를 써놓지를 않아가지고 우리 집에 지약 써놨더라면 얘가 너무 똑똑해서 알아봤을 텐데 이 지약이라고 글씨를 안 써놓으니까 지 밥인 줄 알고 먹었어요. 이게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데 마루 있죠. 마루 밑에 큰 구석에 들어가서 막 알아 막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죽어가는. 그래서 내가 그놈이 어릴 때니까 그놈을 끄집어 나오려고 살리려고 그 마루 밑으로 어두운 데로 끼어들어가. 야 나와 이녀가 누렁아 나와 하면서 나를 향해서 시퍼런 불빛을 눈에서 진짜 요새 왜 그 가스불 있죠. 용접할 때 시퍼런 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서 시퍼런 불이 그리고 죽었어. 어릴 때 그 마음이 너무 그래가지고 진짜 집에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는 정을 주기 때문에 키울 수가 없겠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집에서 짐승은 절대로 안.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또 시골에 4H 하면서 동네마다 이렇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양 한 마리씩 줬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는 우리 집만 당첨이 됐어. 그래서 우리 집에 키우는데요. 그리고 나중에 이놈이 새끼를 빼고 크고 해가지고 한 마리를 받아왔으니까 한 마리를 면사무소에 갖다 돌려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갖다 놨는데 이놈이 아침 햇살이 쫙 내리쬐면 이슬이 내리고 아침 햇살이 내리쬐면 진짜 아침이 맑고 밝고 신나거든요. 그러면 이놈은 마당에 붙들어 놓으면 이놈이 그 아침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어요.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놈도 어른들이 참 그냥 지학을 놓으면 지학 글씨 써놓으면 얘들이 다 알아볼 텐데 지학을 안 써놔, 글씨를 안 써놔 가지고 이놈도 그게 지밥인 줄 알고 먹고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당에만 가면 그 햇살 아침에 쫙 내리쬐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펄쩍펄쩍 짖는 게 눈에 아른아른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내가 이 집에 이 움직이는 동물을 내가 안 키운다. 그래서 내가 햄스터도 안 키워요. 근데 그들이 뭐 할 때는, 살아있을 때는 빛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이게 야행성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빛이 쫙 나와요. 근데 그들도 죽어버리면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서 빛이라 할 때는 모든 우주 만물의 이 생명과 같은 빛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빛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이에요. 이 빛을 하나님이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창조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생명의 빛이 비춰지면, 축복의 빛이 비춰지면 다 해결되어지고 역사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에 적게는 20조에서 많게는 80조까지의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하나가 성령의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쫙 비춰주면 이것들이 다 바뀌어져요. 근데 왜 기도해? 80년대에 83년인가 80년 초에 KBS에서, 그때는 KBS가 진짜 KBS였어요. 진짜 대한민국 방송이었어요. 요새는 방송이, 대한민국 방송이 거의 태반이 대한민국 방송 아니에요. 대한민국 방송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는 게 대한민국 방송이지,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방송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요, 트럼프가 좋은 것 중에 하나, 트럼프는 미국 사람이니까 자국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는 게 난 그게 좋은 거예요. 그때 KBS 뭘 연구했냐면 물에 대한 연구를, 방송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에 깨끗한 전라도에 연못 있잖아요. 저수지 물 떠가지고 물이 최고로 좋은 물이 육각수 물이래요. 그때, 지금 모르고 그때 방송할 때.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전라도에 있는 그 깨끗한 물을 떼고 그 다음에 저쪽에 이스라엘에 갈릴리 호수 있죠. 그 물을 떠가지고 비교를 했는데 갈릴리 호수 물이 훨씬 더 우리나라 전라도 물보다가.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때는 80년대는 막 한국의 이 기독교가 막 흥할 때잖아요. 기도를 했어, 전라도 물에다가. 그랬더니 갈릴리 호수의 육각수하고 똑같이 육각수가 돼버려. 기도를 했더니 육각수가 된 물이. 기도가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음식이 육각수. 그래서 하나님 음식 갖다 놓고 기도하고 먹으라고. 왜? 음식이요 다 알아들어요. 아니 쌀을 가지고 도정을 하고 그냥 100도가 넘도록 끓여가지고 밥이 떡되고 나면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그 안에 생명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생명을 준 거예요. 기도할 때 육각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 PD가 KBS PD가 이거 신기하다. 이게 어째 이런 일이 될 수 있는가 해가지고 밥통에다 밥을 해가지고 플라스틱 통에다가 뚜껑 있잖아요. 락앤락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다가 똑같은 밥통에다가 밥을 해가지고 여기도 요만침 담고 여기도 요만침 담아놓고 바깥에 글씨를 썼어요. 여기에는 사랑, 소망, 행복, 기쁨, 그리고 저주, 사망, 절망, 고통. 그대로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자기 책상 있잖아요. PD가 방송국 책상 그 앞에다가 두 개를 다 같이 놔뒀어요. 기가 막힌 사실이 3일 만에 여기서 곰팡이가 펴요. 새파란 곰팡이. 여기에서는 곰팡이가 안 펴요. 놔뒀는데 7일째 되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 썩었어요. 근데 7일째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때서야 곰팡이가 피기 시작해요. 배나 깨끗하게 해서. 쌀들이 글씨를 읽어보더라니까. KB 방송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나가가지고 또 밀폐된 공간에 콩나물을 해놔요. 그리고 콩나물을 해놓고 음악을 틀어줘요. 이 밀폐된 공간 여기에는 우리 여현주 권사님이 연주한 베토벤의 뭐 이렇게 핸델의 메시아,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찬양한 클래식을 틀어주고 여기는 락 음악을 틀어줬어. 그랬더니 여기는 막 잔뿌리가 막 잔뜩 나고 대가리는 깨지고 막. 얘들은 잘 자랐어요. 그래서 이 방송이 딱 나가고부터 한국 전국에 있는 목장에서 들에다가 클래식 다 틀어줬어요. 나무마다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그랬더니 젖소들이 젖을 얼마나 많이 빼내는지 1.5배를 빼내는. 그래서 우리 여현주 권사님한테 박수 쳐줘야 돼요. 아주 훌륭한 일. 이게 진짜예요. 이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빛이에요. 이게 빛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이 자 보세요. 계시록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3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책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3절부터 같이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 없는데,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하나님 빛이 하나님이 빛이더라. 생명의 빛이요. 모든 것 다 빛이시더라.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수정 같은 샘물이 있는데 뭐예요? 물도 이 빛에 관련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도 이 돌멩이에 수분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없으면 돌멩이가 유지가 안 돼요. 이 첫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축복의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의 권세인 사단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세,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다가 공중권세 잡은 마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야 돼. 그래서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능력의 빛이요, 은혜의 빛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빛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면서 그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둠 가운데 살고 절망 가운데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가정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자녀들에게 축복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빛으로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이루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